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편리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슈가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주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식이 있냐, 없냐, 배당금 얼마 받았냐, 이런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이 이제 용인 이쪽 라인을 많이 사시는가 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집을 산다, 아니면 명품을 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은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대의 흐름도 보고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또 세상은 변해가지만 이 땅의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또 AI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AI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내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요즘에 AI는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니까.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막 대답을 막 해주니까 그 여자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면서.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 AI고 노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요즘 대부분 다 뭘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 챗 GPT나 이런 거 많이 재미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단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많은 소스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들이 다 방대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내가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시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또 뭔가 자녀가 잘 되고 이래야 우리가 복 받은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게 세상의 기준에서 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 복은 달라요. 하나님 편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그 중심과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딱 두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낙심합니다. 대부분 또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의 응답을 딱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길을 쭉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제가 이번에 저희 딸하고 약간 옥신각신했습니다. 예. 왜 옥신각신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좀 바빠가지고 막 차를 빨리 움직이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여유를 가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주 사람들은 이 공주 태생 아니냐. 공주 사람들은 너무 여유로워가지고 힘들다면서. 예. 그래갖고 우리 세계복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예, 세계복음은 하나님 하신답니다. 자기가 느긋해도 된다는 거죠. 예, 부모는 속 터지는데 자기 혼자 느긋해요. 예, 느긋해. 혼자 세계복음 하면서 이제 느긋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해야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예.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많은 그림을 그려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게도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모여들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왜 안 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은과 금의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겁니까? 여러분 형편이 좋아야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자녀 공부를 잘하면 존귀한 자입니까? 공부 못하면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무능하면 어리석으면 그건 존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죠. 자녀는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한 자녀를 더 바라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들을 더 바라보십니다. 더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이었다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만들어서 돌 감람나무 같은 그 인생을 잘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무엇이 참된 건지 바른 것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 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공중고제 잡은 자를 따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창감람나무에 접으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방인과 같았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 나를 생각했고 너희가 언제 나를 경배했고 언제 나를 위해 살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다 나중심의 삶을 거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방인일 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창감람나무에 접으시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인 은혜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딜 가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가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 가라고 말씀하셨냐? 그 미래에 너희들을 구원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너희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언약이 성취가 될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계복음이라는 언약을 딱 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는 그 언약을 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하나님 언약을 향하여 방향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을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과 생각을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는 존귀한 딸이라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이번 주도 계속 그 성도들한테 메시지 보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근데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냥 받아놓으니까, 얼떨결에 받아놓으니까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은과 금으로 그 값을 치룰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 가치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이걸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그 유은이한테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들고 있다가 옆에 막 사람 주는 겁니다. 10,000원짜리 가치를 몰라. 자기는 그거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가면 지가 좋아하는 어마어마한 걸 사먹을 수 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달라니까 줘요. 그거 좋아하니까 딱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세상 것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룟유다가 저 제자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냐면서. 여러분 현실로 가만히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가룟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세상을 택합니다. 그게 가룟유다와 같은 선택 아닙니까? 그게 가룟유다와 같은 선택 아닙니까? 또 제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딱 묻히니까 낙심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와 다릅니까? 비슷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만들었고, 임한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이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처지와 형편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샀어요. 주님이 샀습니다. 옛날에 노예시장 때 노예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다가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럼 그 노예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주인 마음이고, 구속하는 것도 주인 마음이고, 어디에 쓸 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가 주권이고,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마귀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 보존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하란 말은 여러분이 은혜 안에 강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부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말씀 운동 해야 돼요. 우리는 딱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수입의 10%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의 시간에 24시의 그 시간을 10%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왜?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러분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한번 깨어있는 날 동안에 10분의 1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제자에서 제자의 응답이 이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그 이재남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는 그 포럼을 들었는데 너무 전도운동을 잘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웃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같이 포럼했던 게 뭐냐면 그래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나와야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여러분보다 더 중심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목표를 삼읍시다. 여러분 장례식에 제자가 올 수 있도록. 다른 거 말고 그런 제자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제목들을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무속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굿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굿당 주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했거든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목사가 여기 왜 왔냐고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하고 얘기하러 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앉아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교인들은 안 오는데 근데 한 팀이 딱 온대요. 누가 오냐면 여호와 증인이 온다더라. 제가 그게 딱 드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된다 했어요. 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기독교인은 진짜 회개해야 된다 했어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게 딱 듣는 순간 딱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딱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 30몇 자기가 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30몇 년 동안 거기에 살았다는 거. 자기가 신받은 지 50년 됐고 30몇 년 동안. 근데 여호와 증인만 와가지고 얘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싸웠대요. 몇 번.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말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붙잡아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쫙 돌립시다. 오늘 11장 24절 보십시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데 어떠면 저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냥 주님을 찬송해요. 예배합시다. 부신들 자상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배해요. 쪽방에서 살면 쪽방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응답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돼요.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응답이 오면 교만해지고 양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아슬아슬해야 됩니까? 문제 하나 주면 주여 주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이 문제를 거두가게 하시고 또 응답 주시면 또 자기 옛날 모습으로 딱 돌아가고 우리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산단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께 가고 또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께 가고 또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네. 남편 쳐다보면서 제 인간이 오늘도 예배도 안 하고 이러면서 보지 마시고 감사.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라면서 축복받으라면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녀를 처음 쳐다보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잘 안 맞는 사람들 바라보고 또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믿고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설 수 있어요. 사단은 마음의 화전을 쏘아댑니다. 이런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축복하잖아요. 바뀝니다. 제가 어느 날 한번 이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저도 잘 못하지만 저 목사님의 어떤 그 삶이 전혀 후대랑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말은 맞는데 행동이 달라요. 그래도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제 마음에 힘이 드는 겁니다. 제가 1년을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만나기도 싫고 가고 싶지도 않고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자꾸 죽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자꾸 뭐가 걸려 있어요. 예. 어느 날 하나님 다 말씀 주시는데 축복을 하더라고요. 그래 바꿨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축복했습니다. 처음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 축복했냐고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 축복했거든요. 어느 날 그분이 변화됐냐? 변화 안 됐어요. 누가 변화됐냐면 제가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제게 응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많은 현장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게 제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넘어서게 돼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에게는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걸 놓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